오늘 이 시간도 김스테반 TV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김스테반 TV를 통하여 천국 복음 메시지와 치유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김스테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귀한 말씀은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천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천국 가는 수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에 있어서나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적고 지옥에 떨어지는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어린 학생들이나 나이가 든 대학생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모두가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바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 대화를 좀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가야 할 저 세상 또 우리가 지금은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 이제 천국이나 지옥은 거기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이왕 영원히 살 곳을 택할 바에는 천국을 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고인이 된 성철 승려가 계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살았을 때의 그 남긴 말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그가 본 것을 외쳤는데 그것이 성철 어록집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서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무슨 말을 남겼느냐? 마지막 남긴 말. 내가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인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보는도다. 이것이 영적 세계를 본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성철 승려하면 모두가 추앙했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만큼 그 세계에서는 도의 경지가 높은 분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자기 갈 곳을 본 것은 바로 칸이 없는 무간지옥이었다는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또 바른 길을 간다. 내가 또 이런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아니면 어떤 분은 철학에서 자기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문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전파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늘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살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물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물을 뿌려서 받는 세례와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서 받는 그런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오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례가 필요하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틀에 매인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 인류는 다 태어납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고 그분이 원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세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친히 받으셨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단지 물 세례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잘 지켰고 선하게 살았고 또 자기 자랑을 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거 한 것은 잘했지만 니고데모야, 너가 빠진 것이 있다.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본 어게인 되어야 하겠다. 왜? 너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지금 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잘했다는 너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씻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믿는 개개인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사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한정이 되어 있고 보이는 세계는 좁습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며 악한 사탄의 영도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40일 후면 하늘나라 승천하셔야 될 분이 오셔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딱 두 마디였습니다. 너희가 평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받아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몸이 아프냐, 병들었느냐,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거듭나는 것인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을 그 말이요 라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았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세례 침례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구원 사역을 세상에 펼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주전 780년 전, 그러니까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 저녁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후에 물 세례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물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가 구원, 즉 거듭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은 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형리 전도법이라고 있죠. 그 가르침은 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간단하고 순서적으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아도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씀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야 성령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경험도 없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사도들은 빌립과 같은 이들은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을 사도들과 같은 수준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집사의 자격은 간단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120문도 중에 특별히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20문도도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낫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그가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을 놀랐다고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 그는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려다가 베드로에게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였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따라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그분 스스로 사람이시자 구원주이심을 직접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과 동시에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편리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표시는 하나님의 영, 세례를 받는 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경우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건 뭡니까? 옛사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못됐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물세례만 받고 예수님이 받으라고 명하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팔고도 그가 회개치 않고 후회만 하다가 자기 몸을 매달아 죽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하여 꼭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자코 있을 일이 아닙니다. 뭔가 시간이 가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모조품 그리스도인 가라지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귀신을 신이라고 자기에게 접신을 해서 그 귀신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신내림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무당을 무속신앙, 무속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빠진 모조품 그리스도인은 가라지 신자입니다. 조화는 겉으로는 생화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조화 안에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모조품은 그렇습니다. 복사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유다서 19절은 가라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자,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고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가라지다. 이만큼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가라지 신자는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사건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서글프고 애통한 일이지만 이런 사람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병들어 죽었다고 떠나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떠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안 된다고 떠나고, 사업이 졸지에 망했다고 떠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알곡 신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에서 강청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에게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강청하는 자가 되라. 강하게 청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아는 벗이 와서 떡 3덩이만 나에게 달라고 밤에 와서 할 때 내가 주고 싶지 않고 귀찮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떡을 내줬다는 사건이 그 앞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겠으며 또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알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묶인 결박이 끊어지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